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볼 때 좀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은 내용은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인데, 메시아는 구원자, 구주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메시아인 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실 때 사람들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냐고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도 들려왔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세례 요한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분명히 알았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오실 이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세례 요한의 생각과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왜 갇혀 있는가 하면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
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강제로 빼앗아서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에 대하여서 이거 잘못된 거라고 왕을 책망했는데 왕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상황이 편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불편하고, 특별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인데, 특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인데,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증거했는데, 지금 악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로마의 왕은 멀쩡하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즐기고 있고, 그 왕의 불의에 대하여 지적한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잠잠하고 조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방 민족이 공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지만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은 지금 고난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손 놓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고민거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세상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돌아봐도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는 풀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천국이 정말 있나? 정말 천국에 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신앙적인 갈등과 회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할 것이 아니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으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해 주셨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2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침 그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마침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일이 그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던 자 눈 뜨게 하시고 앞을 보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보고 들은 바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까? 누구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 뜨게 하고 보게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너희가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알려고 하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보면 나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기다려서 열매 맺힐 때가 되어서 나무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아, 이 나무는 무슨 나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만일 그래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들 이 말을 세례 요한에게 전했을 때 세례 요한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는데 말 한마디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고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메시아로 나타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렇게 알리라는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자가 눈을 떠서 보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낫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내용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23절 말씀에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다녀온 제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계속 의심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믿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린 겁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메시아라고 하면 지금 이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대로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중에 다시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다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의심이 없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의심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흔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힘, 능력은 무엇입니까? 돈이 능력이고, 권력이 능력이고, 학력이 능력이고, 인맥이 능력이고, 과학기술이 능력이고, 정보력이 능력이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믿음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잘 드러나지 않는 참 미미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능력처럼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살고 그것을 붙잡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도 어느새 돈이 능력이다, 권력이 능력이다, 학력이 능력이다, 인맥이 능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약화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되거나 하면 내가 처한 상황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내가 하는 일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는 밖에 나가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좀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 수없이 무수하게 핀 꽃을 좀 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수많은 새들을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왜 보라는 것입니까? 단순히 꽃을 보라, 새를 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누가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은 세상 강대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고 공중의 새와 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세력이 다 무너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당장 해방되고 자신도 감옥에서 벗어나고 그런 일이 당장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조용히 오셨습니다.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확장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고 잔잔한 물결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지금도 온 세상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분들 세례 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가족을 환영하고 또 세례 입교 예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세례 받기로 결심하는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시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까? 물론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좋아진다. 낙관하기는 어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각 나라의 뛰어난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경제가 더 발전하고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고 여기에 세상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의 문제는 풀리고 더 좋은 세상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는 나왔고 경제는 더 발전하고 있고 지식의 수준은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걱정하게 되는 세상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과학기술 발전이 최고다, 그런 일에 소망을 걸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소망이 있다. 우리는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과 같은 상황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직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